말씀은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한 절이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욥기 5장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다 했습니다. 고난의 일상성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반역한 이후에 인간은 누구나 고난을 당하죠. 또 어딜 가나 고난과 싸우다가 끝내는 죽음의 강을 건넙니다. 피해갈 수 없는 고난의 터널입니다. 그렇다고 고난을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진 마십시오. 잘 다루면 복이 되기도 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똑같은 백두산 천지의 물이지만 동쪽으로 흐르면 두만강이 되고 서쪽으로 흐르면 압록강이 되지 않습니까? 시작은 같지만 도달점이 다른 겁니다. 이와 같이 환경이란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다 고난 속에서 빚어졌습니다. 고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고난을 낯설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고난이 닥치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낙심하든지 몹시 반발합니다. 그러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이, 이런 생각보다는요, 나이니까 당하는 고난입니다. 인간은 연약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겁니다. 연약하니까 연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 이런 고난의 일상성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 자체로 이미 고난에 집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마음이 상처로 무너집니다. 패배자가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고난이 시작되면 올 것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하십시오. 고난은 성가시긴 하지만 얻는 것이 꽤나 많거든요. 고난 속에서 고난이 왔다. 잃어버릴 것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나고 나면 사실 잃어버리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려 봐야 진작에 내려놨어야 되는 것들 잃어버리는 겁니다. 손에 하나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상상을 초월한 아주 좋은 것을 가지게 됩니다. 늦지막히 예수 믿게 된 어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손녀와 함께 거리를 산책하다가 거지를 만났습니다. 선뜻 돈을 지워줬습니다. 또 가다 보니까 자선 냄비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또 지갑을 열어서 지폐를 냄비에 꾹 찔러 넣어줍니다. 그런 할머니를 바라보던 손녀가 묻습니다. 할머니, 기독교인이 되신 후에 잃어버리는 게 참 많으시죠? 그렇구나. 알고 보니까 그렇구나. 꽤 많이 잃어버렸네. 이 할미의 조급한 성격, 남을 헐뜯는 버릇, 의미 없는 오락, 친교 모임에 나가서 낭비하는 시간들이 죄다 없어졌으니까 내가 참 잃어버린 게 많다. 그것뿐인 줄 아니?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마음까지도 사라졌으니 예수 믿고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린 셈이다. 호호호호.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고 난 후에는 모든 고난을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뜻이 있어서 연단을 주신다, 이런 자세로 그 고난을 대하다 보니까 사라져야 될 것들은 사라지고 그 대신에 정말로 좋은 것들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좋은 게 뭡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온전한 사람, 그 고난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뭘 더 원하십니까? 그러면 됐지. 사람이 온전하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 이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다윗은 수없는 고난을 통과하더니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 다 가져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알고 나서 내가 소원이 없어졌다.
바라는 것이 없어졌다. 사람이 욕심 때문에 불행한 거 아닙니까? 한도 끝도 없는 욕심인데 그걸 어떻게 다 채웁니까? 예수님이 그 공간을 채우신 겁니다.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어졌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된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정말로 중요하고도 영원한 가치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게 뭡니까?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은 인생이 얼마나 홀가분해요. 이게 자유입니다. 수만 가지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얼마나 홀가분합니까? 내가 풍부에도 처하고 궁핍에도 처하는 일체 비결을 터득했다. 높은 자리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낮아졌다고 해서 비천해지지 않는, 홀가분해 아주 자유합니다. 이쯤 되면 고난을 꼭 마다할 이유는 하나도 없겠습니다. 굳이 쫓아다니면서 받을 고난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다 뜻이 있는 줄로 믿고 찬송하며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 만약에 고난이 올 때마다 불평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부정적이 되고요, 얼굴이 벌써 인상이 일그러집니다. 영혼과 삶은 파괴됩니다. 고난은 적극적으로 상대해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 고난 속에 하나님 새롭게 만나지거든요. 친구도 새로 만들어집니다. 쓸데없는 친구 사라집니다. 고난 통해서. 고난 당해 보십시오. 여러분 곁에 친구인 줄 알았던 사람이 알아서 다 도망갑니다. 다 떠납니다. 진짜 친구가 그 곁에 남아요. 진짜 친구가 그 고난 속에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도 평생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군지 그때 발견하게 되고, 친구도 새롭게 바뀌고, 몰랐던 내 자신도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그저 늘 익숙한 것에만 안주하려고 합니다. 만사 편안한 것 좋아합니다. 그러면 발전 없습니다. 오히려 후퇴합니다. 고인물이 썩듯이 오랜 기독 역사를 보면 형통하기만 할 때 다 타락한 겁니다. 오히려 도전이 오면 창조적으로 응전해서 역사를 발전시켰고 삶의 방향을 수정하곤 한 겁니다. 고난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사람은 왜 이렇게 미련한지 꼭 고난이 닥쳐야 깨집니다. 고집들은 왜 그렇게 셉니까? 고집 부리고 또 고집 부리고 고집 부리고 그러다가도 고난을 당해봐야 그때 비로소 완악함은 깨지고 낡은 것에 갱신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섭니다. 하나님 멀리했던 사람 하나님 가까이 합니다. 영적으로 나태했던 사람들은 시키지도 않는데 새벽 기도에 나옵니다. 불평 없이 나옵니다. 힘들지 않게 나옵니다. 다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받되 불평의 마음 대신에 감사로 받기 시작하면 여러분을 넘어뜨렸던 마귀는 일곱 길로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고난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원한을 품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보통 고난의 원인이 되는 사람을 찾아서, 환경을 찾아서 탓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자도 원망하고 그 위로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합니다. 원망을 물리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망하기 시작하면 교제가 닫히잖아요. 인생의 참 기쁨 잃어버립니다. 사람은 다 더불어서 삽니다. 만남이 열려야 그게 만사형통인데 마음에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교제문이 닫힙니다. 마음의 기쁨도 사라집니다. 낙심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원하는 쓴뿌리와 같고요, 영혼의 독소입니다. 영육을 병들게 합니다. 욥은 굉장히 많은 소유를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건강과 재산과 가족을 몽땅 잃었습니다. 목숨 하나 달랑 건졌습니다. 처절했습니다. 그런데도 삶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그 순간 찾아와서 속삭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아내를 동원해서 마지막 남은 욥의 신앙을 뭉개려고 했습니다. 당신이 이런데도 순결을 지키냐? 이런데도 믿음이란 순결을 지키는 것이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아내의 말 속에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버려서는 안 될 것 세 가지를 공격하고 들어온 겁니다. 당신이 이래도 순결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세 가지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버려서는 안 될 것, 믿음의 순결입니다. 하나님 버릴 수 없죠. 목숨 끊으면 안 되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다 희망이 솟아나면서 다 살 생각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하나님은 다 살려주십니다. 마귀가 오면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듭니다. 난 왜 이렇게 바보 같은가? 눈만 뜨면 죽고 싶은 생각합니다. 눈만 뜨면 소망의 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세상에 나같이 외로운 사람 없고, 세상에 나같이 실패한 사람 없고, 세상에 나같이 무능한 사람이 없다. 마귀가 오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고난 속에서 한 것은 뭐고 안 한 것은 뭡니까? 고난을 이기는 두 가지 비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뜨겁게 해야 될 게 뭡니까? 찬송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원망인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힘들죠. 힘든 만큼 찬양하는 것입니다. 보통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이 어렵다 느끼는 만큼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리고 날아오르시길 바랍니다. 원망은 저 멀리. 욥은 고난이 다 지나간 후에 믿음은 더 확실해졌고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두 배나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은 복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고난 때문에 태도를 잘못해서 폭망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더 많은 축복의 장마비를 뿌려가면서 지나갑니다. 그 장마비를 담을 그릇들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를 힘들게 하는 당신들이 있는가 하면 그걸 선으로,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뒤로 줄을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내 고난을 쓰셨네요. 내 고난을 쓰셔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이거 요셉 이야기입니다. 자신에게 끔찍한 고난을 안긴 형들에게 복수할 기회가 왔습니다. 원한을 폭발하는 대신에 간곡한 말로 축복한 겁니다. 여러분, 상처를 원통함으로 풀 것이냐, 믿음으로 풀 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상처에 매이면 스스로의 삶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 타령하지 마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원통히 여기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십시오. 자기를 조롱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원망을 심으면 파멸이 오고 감사와 믿음을 심으면 축복이 내게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언제 필요합니까?
내 뜻대로 잘 슬슬슬 풀어갈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재산 잃고 명예 잃고 건강 잃고 십자가를 지어야만 되는 그때, 억울함과 원통함과 무시함을 당하는 그때, 이때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것인데, 여러분 승리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고난은 어떻게 합니까? 꿈을 만들어 가십시오. 꿈이 인생을 만듭니다. 아무리 환란의 바람이 불어도 마음속에 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승리합니다. 요셉이 고난을 이긴 것은 꿈을 붙잡았기 때문 아닙니까? 소년 시절에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 있었지 않습니까?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11개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하나님이 그를 굉장히 높여서 쓰신다는 그 비전이었습니다. 같은 내용의 꿈을 겹쳐서 꿨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에 대해서 확실히 안겨주신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칠흑 같은 어둠이 몰려와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꿈을 잡은 게 아니라 꿈이 요셉을 사로잡았다. 내가 하나님을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아야 된다. 하나님 사랑의 포로가 되어야 된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사로잡아야 된다. 그 정도 된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 낙심과 불평을 키우는 것보다도 여러분 속에 꿈을 부릴 듯하게 해야 됩니다. 고난의 때에는. 꿈이 없는 백성 망한다 하지 않습니까? 꿈이 없는 젊은이는 방탕합니다. 꿈이 없는 가정은 무미건조합니다. 꿈이 없는 교회는 표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침체가 반복될수록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세상에 그냥 우연히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십니다. 방주 예비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성막을 건축해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가나안을 정복해라.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교회를 세워라.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여러 이방의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너 선교사가 되라. 하나님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불렀습니다. 너 바울의 선교를 도와라. 하나님이 이 땅에 2억 원 집사를 보내셨습니다. 이름이 2억 원입니다. 아버지가 다 생각을 가지고 지은 겁니다. 형은 목회하고 넌 돈 벌어서 형의 목회를 도와라. 하나님이 세인교회를 역사에 세우셨습니다. 원주 땅에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교육 공동체를 이루라. 시대는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출신 성분은 다르지만 다 한 가지로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을 집중하십시오. 그 꿈을 붙잡고 나아갈 때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고 불편한 것은 오히려 즐깁니다. 고난 중에 얻은 상처는 훗날의 훈장이 될 것이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은 결국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위대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향해서 무한 신뢰를 보내드리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는 계신가? 능력은 있으신가? 우리를 돕기는 하시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고생했습니다. 광야가 그들을 힘들게 한 게 아니라 심지가 약한 게 문제입니다. 심지가 약한 게. 사람은 어려우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 사랑의 뿌리를 박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죠. 죄뿐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날 당해야 되는 질병이며 고통이며 저주며 가난과 무지와 죽음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온 땅이 어둠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이 처절한 아픔을 몸소 겪으시는 대신에 그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죄는 사해 주시고 질병과 저주에서는 풀어주시고 할렐루야 부활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벌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한 사랑이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증명된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사랑받아야도 되고, 그런데 그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을, 부부간의 사랑을 방해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방해합니다.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교우들 사이에 사랑을 그렇게 방해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방해 요소를 뚫고 또 뚫고 들어와서 결국은 사랑을 해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흐르고 있는지요? 방해를 넘어버리는, 방해를 뚫고도 여전히 사랑하다가 멈칫 포기하고 좌절하는데 그 사랑을 기어코 뚫어버려서 결국은 사랑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랑을 해내는, 사랑을 완수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나에게 임하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힘이 돼서요, 고난이 와도 불평하지 않는 것이고, 우겨싸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죽임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결국은 책임지실 거니까.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니,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세인교회를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알게 되는 그 뒤끝에 로마서 8장 28절이 나오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각성에서 무한한 신뢰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해도,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해도 하나님의 깊은 생각이 있지, 난 하나님의 뜻을 믿어. 이 신뢰가 사랑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는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묵상하십시오. 더 묵상하고 더 묵상하십시오. 환경을 묵상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기 자신을 묵상하지도 마.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라. 그러면서 여전히 그분에게 신뢰를 보내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실망시키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집을 하나님 사랑 위에 건축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사랑에 붙들려 그 사랑에 줄을 대고 있을 때,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흐르고 우리 교회도 흐르게 될 때 우리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삶이 어두워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퇴색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도 약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사랑에 대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동남풍이 불어도 끝도 없고 서북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은 누구나 겪습니다. 근데 패배자도 있고 승리자도 있네요. 그 고난 속에 떠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그 고난을 잘 다루어서 그 고난을 복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원망의 마음 품지 마십시오. 꿈을 다지고 또 성숙시키시고 하나님께는 무한 신뢰를 보내드리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최고의 선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